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어려서 선생님의 눈에 띄어서 사랑을 받고 귀여움을 받아도 살 맛이 납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3학년 6반이었는데 3학년 7반부터 여학생 반이거든요. 12클래스가 있었는데 한 번은 분필이 다 떨어져 가지고 선생님이 앞에 있는 저한테 옆반에 있는 여학생 반에 들어가 가지고 분필을 좀 가져오라고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흥분이 되고 하던지요. 그래서 그 3학년 7반 다 교실 문을 열었는데 지금도 그냥 기억이 그냥 아주 그냥 싹 지워지고 얼마나 떨었는지 그 분필 받으러 가면서 내 생전 처음으로 수많은 그 여학생들의 그 눈빛과 선생님의 사랑을 받던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한데 우리가 선생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큰 은혜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 사랑 받으면요 학교 다닐 맛이 납니다. 커서 교수님이나 직장 상사에게 격려를 받고 인정을 받아도 정말 기분 좋지요. 이번 세수 부부팀 공감소통 대화법을 배우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남편들의 최고의 욕구가 뭐냐, 아내로부터 인정받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인정받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그 사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인정에 목마릅니다. 우리 아내들이요 눈에 엄청 안 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요 없던 힘도 생기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정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내들의 욕구 또 발견했거든요. 아내들의 최고의 욕구가 뭐냐, 남편에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하여 생명까지 바칩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은 자기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사랑하고 계속해서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눈빛으로 진짜 가슴으로 전달되면요 여성은 그 남편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사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살 때의 살 맛을 느끼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에서 성공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무시받고 천대히 여김받으면 살 맛을 못 느끼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의 축복은 뭔가?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아는 하나님께 택함받아 인류가 심판받는 날 방주를 지어 가족을 살리고 구원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사랑을 많이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은혜를 넘치게 받아 애굽의 노예가 되었지만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만민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칭함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존중이 여김 받으니까 다윗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조롱받고 세상에서 무시받고 세상에서 천대히 여김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확신이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받는다. 꿈속에서 은수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봐요. 막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의 인생 끝까지 책임진다. 나는 너를 이 온 세상보다 더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봐요. 인생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달라지죠. 바뀌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이 여김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복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과 관심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이름 없는 시골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만세에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서 기르고 양육하고 역사 속에 세운 성모,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하늘의 복을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마리아가 누렸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마리아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왜냐하면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나는 그 사랑을 받았다고. 저는 마리아보다 더 큰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흔들림 없이 정말 위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는 얼마나 자신이 큰 복을 받았으면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비천한 시골 처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이 복을 자기가 생각할 때 만세에 나를 복 있는 자라 칭할 것이다, 일컬을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한 것이죠. 찬양한 것이죠.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만세에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되는 길에 대해서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 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마리아가 어떻게 만세에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천한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아멘. 마리아가 어떻게 만세에 복 있는 여인이 되었을까? 비천한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훌륭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것이죠. 3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천사가 두 번씩이나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공로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끌어당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랫사람이 어른을 찾아뵈러 갑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한 나라의 임금이 한 시골 마을에 그렇게 와서 한 그 농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농부와 한 10분 동안 대화도 하고 농부가 차려준 예를 들어서 그런 다과를 먹고 그랬다면 그 집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나라 임금이 우리 집에 왔다고, 우리 집에서 이곳에 우리 방에 앉아서 같이 우리하고 대화를 해줬다고. 와, 은혜지요, 은혜. 동네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것입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이
삼성의 평사원 집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냥 돌잔치인데 그 집에 와가지고 같이 돌잔치에 참석해가지고 막 축하도 해주고 그곳에서 식사도 하고 오랫동안 같이 머물다가 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와, 영광이지요. 예. 사람도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찾아올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온 이 사건은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온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뭔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왜 찾아온 것입니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인사할 때 놀랍고 두려워했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나타났는가?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죄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다.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했는데 요셉이 목수의 아들로 사실은 돈 없어요.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오셨나, 아니면 무슨 그냥 예를 들어서 자가용 하나 우리 집에 좀 주려고 오셨나, 김치 냉장고 가지고 오셨나,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무슨 혼수품 가지고 오셨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기를 원하는 은혜가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 31절에서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으실 분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 노릇하시고 그 나라가 무궁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그분은 세우십니다.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토록 보존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신성을 가지신 분, 모든 피조물의 존귀와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마리아가 잉태한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낳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세상에 누가 감히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마리아가 낳는 것이죠. 잉태한다는 것이죠. 온 지구상의 여인들을, 처녀들을 다 모아서 건강 테스트 한번 해보고 인성검사, IQ 검사, 체력검사,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출하게 하고 신혼조회, 여론조사 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처녀인데 하나님 신경 쓰셔야죠. 자기 아들을 낳는 며느리감인데, 좀 그런 마음도 이상한데, 좌우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보내는 처녀를 택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격 기준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제가 한 3달 전에 제 후배로부터 들은 말인데요. 이분이 담양 어떤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 광고를 냈는데 전국에서 100여 통의 청빙 서류들이 왔대요. 석박사는, 국내 석박사는 물론이고 외국에 있는 유학파들, 박사님들도 있고요. 근데 자신이 택함을 받아가지고 그 시골교회 담임 목사를 갔는데 감격을 맞이하지 않더라고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 시골교회 담임 목사 한 분을 청빙하는데도요 서류가 100통 왔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는 그 처녀를 택할 때, 하나님이 택할 때 얼마나 그 기준을 둔다면 높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하나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이렉트로 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녀에게 메시아를 낳고 키우는 축복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행위나 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긍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는 것은, 자녀가 된 것은,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무슨 목회자가 되고 전도사님이 되고 선교사가 된 것은, 내가 오늘 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유의 주지자 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받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모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마리아의 의가, 공로가 0.0001%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였습니다. 성모로 택하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통로로 마리아를 택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마리아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비천한 시골 나사렛, 그 비천한 자기를 하나님이 돌보셨다, 택하셨다, 찾아오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같이 시꺼멓고 냄새나는 비천한 자들입니다. 어디 하나 내놓을 것 없는 흠 많고 더러운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과거에 장대덕 촌놈이라는 열등감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무학의 농부 출신으로서 정말 시골에서 뼈 빠지게 일만 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저 또한 삼류대학에 들어간 삼류 인생,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친구들과 골빈당을 만들어서 골빈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요 대학 1학년 때요, 이렇게 다니다 담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길에 떨어진 장초가 있어요. 장초가 뭐냐 하면 남들이 피다 나오는 긴 담배 주워서 피기도 하고요. 친구들하고 가면서 예쁜 여학생 가잖아요. 그럼 뒤에서 우리는 막 놀랬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희롱했더라고요. 희롱도 하고 밤새도록 그 하숙집에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밤새도록 휴지통 옆에서 토하고 잠자고 그런 짓도 했고요. 친구들하고 그 야한 동영상 있잖아요. 비디오 빌려가지고 막 보기도 하고 진짜 골빈 인생 살았습니다. 제가요.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던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대학 1학년 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캠퍼스 목자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대학생 성역기 선교단체, 지성인의 목자, 저는 그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UBF라는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하고, 우리는 이제 목자가 되면 장막생활 하거든요. 보통 한 10명에서 20명. 그 장막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고 새벽 그 예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새벽기도 참석하고, 그 동국대 경주 캠퍼스 녹야원까지 막 뛰어가거든요. 성서한국 세계 선교, 그 아침에 막 구호를 외치고 그곳에 가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녹야원 그 국기뽕
앞에서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우리는 위대한 동국인이다, 경주에서 세계를 먹이자 외치고, 그리고 다시 UBF 센터까지 성서한국 세계선교 외치면서 그 뛰어왔던 그 젊은 날에 그 피 끓는 젊음이 있었죠. 그때 그 가슴의 열정,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하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 가슴속에 있었죠. 제가 대학 3학년 때 우리 선교단체 학생회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정말 고된지 모릅니다. 진짜 그 학생들하고 같이 모임을 하고, 모임을 이끌고, 캠퍼스에서 기도 모임하고, 전도하고, 행사 있을 때마다 준비하고, 내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바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 장막에서는 한 25명 되는 그 장막장, 양들이요, 식사 서빙을 하면 3명씩 있거든요. 근데 2명씩 하는데 연약한 자들이요, 아침에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장막장이 해야죠. 설거지 안 하고 학교 가면, 저도 학교가 전공 공부 있는데 그 설거지 다 하고 뒷정리하고 가고, 한 번은요 제가 설거지 하다가요 화가 치밀어 가지고, 내가 식모냐, 나도 전공 있고 공부하는데 그 설거지 하다가 밥그릇을 바닥에 던졌다니까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대학 4년 때는 제가 그 스텝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인생에 있어서 진짜 이제 취업도 준비해야 되는데 대학 4년 1년만 좀 공부 좀 하게 해달라고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거든요. 너무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집중력도 생기고 비전도 생기니까 공부하고 싶었는데, 근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쓰신다. 제가 그 말을 온전히는 영접하지 못했지만은 기쁨으로 영접하지 못했죠. 순종했거든요. 진짜 우리 친구들이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자기 전공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준비할 때,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전도하면서, 캠퍼스 기도 모임하면서, 행사 준비하면서, 도서관에서 양들, 우리는 피싱하러 간다는데 전도하러 가다가 친구들 그 공부하고 있는데 뒷모습 볼 때 얼마나 막 그 부러웠던지. 저는 울면서 대학 4년 때 학생회 회장 직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신,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왜 목회자 인생을 살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때 내 인생을 받으셨구나.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선교사로 결단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의 인생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떻게 목회자의 인생을 살았을까? 제가 동강교회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제가 관광경영학과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친구들, 선배들이 여행사라든지 이런 그 관광계통 호텔, 힐튼 호텔 탑 매니지먼트가 제 친구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부산에 있는 그 선배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성철아, 네가 진짜 목회자가 됐냐? 그러니까 좀 쑥스럽고, 저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거든요. 기쁘게 받았는데 그 말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부교육자로 지금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목회자가 됐냐고 그러더라고요. 골빈당으로 살았던 내 인생을 알죠, 그분은.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죠. 허물 많고 비천하고 부족하고 냄새난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고 진리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저를 택하여서 빚어주셔서 살게 했다는 거죠. 이게 제 공로인가? 이게 내 무슨 어떤 선행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저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 많이 계시거든요. 실력도 빼어나고. 물론 하나님 우리 각자를 부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물 많고 부족한 저를 목양자로 쓰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보잘것없고 비천하지만 보배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보배로운 인생, 빛나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성도님들 봅니다. 이분들이요, 이곳에 앉아 계실 분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보면은 허물과 약점투성입니다. 앞에 계신 우리 박태영 집사님, 제가 예전에도 그랬는데 상처 안 받겠죠? 예전에는 신문 배달부와 함께 집에 퇴근하신 분이시거든요. 뭐 하셨을까? 약주하신다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김진 권사님한테. 우리 호진 집사님 웃고 계시는데 저분도 술 마시고 거리에서 주무시던 분이셨거든요. 우리 최종지 집사님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서재인 집사님도 그렇죠. 그죠? 그 앞에 계시는 웃고만 계시는데 우리 박성우 집사님도 옛날에 욕쟁이였거든요. 욕을 얼마나 잘했는지. 다 우리가 허물과 약점투성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우리를 택하셨죠.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둘째로 마리아는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시작. 마리아는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처녀의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마리아로서 당연한 질문이지요. 이때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3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면 처녀의 몸에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 덮다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했다는 말과 덮으신다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면 마리아는 남자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불가능한 일도, 어떤 기적도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처녀 마리아의 태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불가능하겠습니까? 능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천사는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나이가 60이 되도록 자녀를 낳지 못했던 그 몸에 하나님은 엘리사벳의 그 노인의 몸에도 자녀를 주었습니다. 90세 된 사라의 몸, 태가 말라버린 그 몸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생명을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3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단 하나도 왜곡되거나 불량품이 되어 나오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하지 못한 게, 그렇게 창조된 물품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생명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면 그대로 되었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되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숲 기독사관학교를
꿈꾸면서 그리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기독사관학교에 오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인생으로 섬기겠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인재들로 섬기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대로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우리 박경호 권사님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암 사기도 깨끗하게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하신 말씀이 지금 살아서 홍관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 우리 김옥하 집사님의 심령에 믿음으로 임한다면 유방한 삼기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창조의 능력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믿고 선포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해서 그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도윤 우리 형제님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꿈과 비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도윤 우리 청년의 심령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배롭게 쓴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것이죠.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3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요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시인하고 고백했습니다. 마리아는 얼마든지 천사에게 떼를 쓰거나 반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셉의 약혼녀인데요, 제 결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 같은 어린 소녀에게 어떻게 미혼모의 인생을 살라고 주님 제 몸에 아기를 잉태케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거절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자의 몸입니다. 조금 있으면 결혼하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 아기를 갑자기 그냥 가져가지고 배가 불러와요. 앞으로 마리아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런 부정한 여인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지요. 율법에 의하면 요셉에게, 그 사랑하는 요셉에게 오해당하고 파혼당하고 부모로부터 그렇게 버림당하고 쫓겨나갈 수도 있지요. 결혼의 단꿈에 젖어서 하루하루 결혼식에 하얀 드레스 옷 입고 그날 부케를 들고 축가를 받으면서, 그리고 결혼식 끝나면 신혼여행 갈 단꿈에 젖어 있고 신혼집에서 알콩달콩 살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꿈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이죠. 여러분, 그 꿈, 여성으로서 단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 행복한 아름다운 꿈을 버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에게는 주의 여종이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약혼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저는 주의 도구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지만 처녀의 몸으로 이를 감당하기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도구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자신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 드린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분홍빛 꿈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는 그 꿈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가는 그 달콤한 그 여행을 다 내려놓아야만 한 것이죠. 기꺼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꿈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저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기꺼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러나 다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만세의 복 있는 인생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흘러 보내고자 하는 그 통로로 쓰실 때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뜻과 자기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기를 도구로 드리는 그 사람만이 만세의 복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좀 부족해도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사람,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자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통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말로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훈련이 끝나고 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고 나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야, 이제 내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무엇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네가 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서번트로 네가 살아라. 그 부르심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사역자로서 40년 동안의 인생을 살아낸 것이죠. 제가 보니까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두려움이 있었죠. 돌맞이를 각오했죠. 결혼할 요셉에게 파혼당할 각오도 했겠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돌 맞아 죽었습니까? 파혼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가서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다.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모가 되어서 메시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셉과 동침하여서 야고보도 낳고 유다도 낳고 자녀들을 낳았지요. 그 중에서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를 썼고요.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베드로를 능가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고, 야고보서를 저술한 성서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성모로서 메시아를 잉태했고, 야고보서의 저자인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또 낳았고, 유다서를 기록했던 유다도 낳았고, 자녀들도 낳았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순종하면 우리 인생 잃어버릴 것 같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질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C.S. 루이스가 했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 밖에서 성공이란 있을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패란 발견될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의 뜻 밖에서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진급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영화를 누려도요,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이룬 인생의 열매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내 인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 삶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인생을 드린 사람, 순종하여 그분께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만이 의미 있는 인생, 실패란 발견될 수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50의 인생을 살았는데 내 인생길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UBF라는 선교단체 만나서 지성인의 목자로 살고자 결단하고, 95년에 페테스부르크 러시아 선교사로 가고자 결단하고, 그 길이 막히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길을 걸어오면서 왜 어려움 없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우리 오카 집사님 이렇게 병 수발하고 시골에 가면서 제가 태우고 가는데 그런 말을 해요. 장남이 네가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염려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했다고. 사실 정말 가난도 있었죠. 동생들에게 비난도 받고, 오빠가 그 가정을 책임지고 동생들 끌어줄 오빠가 예수님께 미쳐가지고 선교사로 나간다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가난하게 살고 동생들도 거두지도 못하고 돌보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제 주변에 있는 친척들은 저를 보고요, 너는 부모님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장남으로서 책임을 하지 않고 이 길을 가니까 얼마나 제가 미웠던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조롱도 받으면서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왔을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종으로서 가는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하나님이 밝혀 드러내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채움이 있습니다. 풍성하고 부요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우리 세습 기독사관학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6개월 동안은 제가 잠을 제대로 잘 못 잤거든요. 두려우니까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그 위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등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확신이 들어질 때 제 마음 가운데, 대안학교, 이 기독사관학교 하지 않으면 목회 편할 수 있지요. 재정적으로 우리 교회 힘들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내 중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시련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 그런 풍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예수님보다 더 큰 인물로 키우는 이 일에 내 인생 던지겠습니다.
그 결단할 때 저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음성을 줬냐면 오늘 이 음성입니다. 만세의 나를 복 있는 자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숫교회 만세의 복 있는 교회라 일컬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을 때 두려움이 있었죠. 돌맞이를 각오했죠. 요셉에게 갖은 그런 조롱, 오해 받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었죠. 그러나 결단하면서 마리아가 보았던 비전입니다. 비천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줬는데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해, 여기서 만세라는 것은 영원토록 온 세대마다 나를 복 있는 여인이라 칭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에 마리아처럼 복 있는 인생을 산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걸고 시작한 다음 세대를 향한 이 기독사관학교, 이 일을 하나님께 내가 순수하게 올려드린다면 나를 만세의 복 있는 자라 일컬을 것이다. 우리 세숫교회를 하나님이 만세의 복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숫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마리아와 같이 다 은혜 받았잖아요. 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